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63번째 EPS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기도할 때 백그라운드 음악 소리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목소리가 아마 녹음이 거의 바닥을 이렇게 쭉 긁면서 나갈 겁니다. 그거 키우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두 번째, 19번째 중에 두 번째 돈 사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돈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디모데에게 때가 올 것이다라 그랬거든요. 그 전에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돈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세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 역사를 말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큰 컵을 하나 준비하시고 거기에 뭔가 채워나가시는데 우리의 눈물도 필요하지만 헌신, 땀, 노력, 또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차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거기가 꽉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에 보면 대접재앙이 있는데 대접이 꽉 차면 하나님이 부으시면서 역사하시듯이 그렇게 해 오셨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 고통하는 때 중에서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 더 가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함께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이 5개월 동안 5개월은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이 이제 물이 내린 기간이 40일이니까 40일 동안에 사람들이 혹시 뗏목 타고 다니고 막 이럴까 봐 하나님께서 5개월 동안에 물이 창궐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모든 동물들도 다 죽이세요.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 5개월이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5개월 동안 사람들을 황충이 쏘아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고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그 고통 주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에 14만 4천 이게 신천지는 그 진짜 인원수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12 곱하기 죄송합니다. 12 곱하기 12. 예. 그다음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 14만 4천이 되죠. 구약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12지파, 신약을 12사도 또는 교회라 그럽니다. 그것을 둘을 곱한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꽉 찬 수의 13번을 곱한 것을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말씀하세요. 그 상징적인 숫자를 받은 에 속한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이 황충이 공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황충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를 미혹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기 지금 사단은 지 백성들만 어떻게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사단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가 저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 두라 가라지 뽑다 알곡도 뽑힐라. 그러니까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릅니다. 천사 동급인 사탄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는 세상만 무차별적으로 황충이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공격할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황충은 꼬리에 독이 있어서 그 독으로 쏘아서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데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거는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황충이 주는 것이 매우 그럴싸한 것이, 황충의 머리에는 스테파노스라는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은 여자 머리카락이고 이빨은 사자 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음녀가 사자, 우는 사자처럼 맴돌면서 계속적으로 이 독을 주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기 애를 봤잖아요. 나르시즘. 이번 주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사단이 주는 것이더라, 황충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포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보면, 죽어 없어질 부를 추구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허영이다. 명예를 열망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도 또한 허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영, vanity. 예, 이게 그래서 전도서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같이 썼잖아요. 그죠? 잠언은 좀 젊었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 대신 그리스도, 지혜라 그랬으니까 본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아무튼 지혜, 뭔가 썸바리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에 가면 그 지혜가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 음녀가 등장하는데 그게 원수막입니다. 솔로몬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썼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전도서 딱 들어가면 노년에 할 것 다 해봤어요. 진짜 다 해봤어요. 뭐 가진 거 다 가져봤어요. 여자도 많이 있어요. 돈도 많아요.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먹을 거 다 먹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인간이 추구하는 우리가 뭐 명예, 성공, 성취, 뭐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뒤에는 헛됨이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허영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허영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심성진이라는 금융 코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고에서 글을 많이 쓰는데, 한국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학교 같은 데서 가서도 강연을 하나 봐요.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강연을 한대요. 가서 3가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에게 10억을 준다면 혹시 10억을 준다 하는데 1년 동안의 감옥을 가야 된다면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50% 이상이 가겠다고 손을 들었답니다. 실제 이 조사는 2019년에 한국에서 조사된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의 28%, 중학생의 43%, 고등학생의 57%가 감옥에 1년 가도 10억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돈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요즘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직업의 패턴이 바뀌고 있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로 장군, 과학자, 뭐 대통령, 될 수 없는 막 이런 것들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내내 목사가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 그걸 끊었죠. 특이한 아이였어요, 특이한 아이. 아무튼 그랬는데 장래 희망이 좀 뭐라 그럴까, 여러분, 운치가 있잖아요, 운치, 그죠? 근데 요즘은 되게 현실적이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프로그래머, 증권맨,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부모들은 의사나 선생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공무원. 왜?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의사가 되는 의사공화국, 신기한 나라가 됐잖아요. 또 아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요리사, 뭐 아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운동선수 이런 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런 직업을 갖고자 하니?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답이 뭐냐?
천편일률적으로 돈 많이 벌잖아요 였습니다. 돈 많이 벌잖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고 너희의 적성과 맞는 그런 일들을 찾으면 너희 심장이 뜨거워진다. 정말로. 그래서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 누구죠? 일본에서 선포했던 그 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돈이 많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질문한대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뭐 건물도 사고요, 뭐 자동차도 사고요, 뭐 해외 여행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도 정상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 돈을 쌓아두려고요. 돈을 모아두려고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매우 심각한 거죠. 이번의 결론은 뭐냐? 이 시대가 물에 이게 첨벙 물에 들어가면 춥고 차가우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물에서 나오려 그럴 텐데 물이 서서히 차오르면은 자기가 죽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죠. 마치 개구리를 물에 찬물에 넣었다가 천천히 데우면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익혀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정말 통탄을 했습니다. 한국에 뭐 제가 누구한테도 최근에 들었는데 저도 가보니까 그래요. 도서 판매 순위 1 베스트셀러들은 전부 뭐냐면요. 돈 버는 법 얘기입니다. 주식하는 법, 투자하는 법. 근데 슬프게도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에서도 성장하는 법, 뭐 부흥하는 법 이런 것들, 처세술 이런 것들이 도열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성공, 성취, 명예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건 결국 돈이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랬지만 진짜 행복이 성적순인 것이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어떤 목사님이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섹스, 권력이 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픈 소식 하나 말씀드릴까요?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전 세계 17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 코어 밸류가 넘버 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코어 밸류 넘버 원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17개국의 평균치가 약 28% 정도, 그거보다 높은 데가 있고 좀 낮은 데가 있겠지만 약 30% 정도가 가족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1위는 19% 돈이라고 답을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한국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UPS 예배면 한국만 얘기하지 않죠. 근데 제가 지금 한국을 예를 드는 것은 한국의 이런 기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이 특별한 것들을 재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뭐 그런 거 있죠. 이혼율 1위 뭐 지금 다 언급을 못 하겠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것들 1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돈 사랑도 1위예요, 여러분. 돈 사랑도 OECD 국가 1위. 칸타 글로벌 모니터에서 2020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가장 좋아하는 것의 넘버원을 53%가 돈, 그 다음에 시간, 열정, 뭐 19% 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질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한국 여행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울해요? 아니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도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좋은데 한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울하다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여러분.
뭐 쇼츠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뭐 한국 너무 좋아요 이런 외국인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게 실제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탈물질주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이제 캄보디아 같은데 저희도 그 선교를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같은데 가보면 너무 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 전쟁 이후에 그랬을 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죠. 일본 자본, 중국 자본이 막 들어왔거든요. 갑작스럽게 소득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물질에 탐닉하여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더 높아지면, 그거보다 많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탈물질주의, 그래서 물질에 너무 묶여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행복 순위 1위 국가들 있잖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뭐 있는 나라들, 덴마크가 현재 1위인 것 같은데, 이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물질에 너무 묶여 살지 않는 것이 되더라라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나라는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 일본 뭐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국가들은 탈물질주의를 50% 이상이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14%로 머물러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이에요. 통상 탈물질주의는 우리 심리적인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의 너그러움을 준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그러움이 없으니까 조급함과 분노함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뭐 사회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집중돼 있어요 한국이. 그럼 여러분 한국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진단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단을 할 수 있다라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원수 마귀가 무엇을 획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건데요. 우리는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정치적인 싸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뒤에 숨어있는 마귀 새끼를 끄집어내, 제가 유일하게 욕하는 이 마귀는 마귀 새끼를 끄집어내서 그 뿔을 꺾어버리고 이빨을 뽑고 발톱을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놈을 지금 어떻게 획책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황충이 어떻게 독을 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한국에 이런 문제가 갖고 있는 것은 유교와 무교, 무속적인 것에 영향이 있다. 유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부터 딱 보면은 이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To achieve success and gain honor. 이거를 입신양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신양명. 예.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을 미덕의 하나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건강, 관계, 그리고 재정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잘 되는 거다.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부여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무가 있죠. 유교가 있고 무교가 있는데 무교라는 것은 무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천당을 가든 뭐 극락세계를 가든 어디를 가려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노잣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잣돈을 들고 간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이러한 뭐 사회적인 그것이 있었다. 이건 개인의 얘기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한 나라가 뭐 국가 레벨로 따지면 한 10위 정도 넘는 나라가 이렇게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된다는 그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게 될까요? 물질주의에 묶여 있는 것들의 특징을 이제 사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뭐 이걸 완전히 신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분석에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낮은 자존감, 우울감, 그다음에 불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감은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봐서 보니까 불안해지는 요소는 두려움은 물질에 묶여 사는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카서라는 어떤 교수가 말하기를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때 사람은 돈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만 불안하나요? 불안한 거 따지면 뭐 다른 나라 뭐 불안한 데 엄청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불안한 데가 많은데 왜 여기 지금 대한민국의 수치가 이렇게 물질에 묶여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아이들은 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할까라는 겁니다. 물질주의는 그래서 낮은 수준의 행복, low level of the well-being, 낮은 사회적 관계, low pro-social interpersonal behavior, 그리고 더 나쁜 학업 결과, worse economic outcomes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머티리얼리즘에 묶여버려서 돈에 묶여버리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요즘 제 주변에도 보면요, 한국에 지금 주식이 난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주식의 가치는 거품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내 돈으로 사기 힘든 것들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이제 거품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낍니다. 누가 강남에 집 하나 샀대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미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누군가 세탁소를 해도 식당을 해도 와 좋겠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국에서 뭐 아버님 뭐 하시니 세탁소 하는데요. 뭐 이러고 자랑스럽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카소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주의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의 관계까지도 파괴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의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돈에 묶여 살 수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안 그러잖아요. 크리스천들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한다든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 우리 지금 돈이 얼마 있지? 이렇게. 그러면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돈한테 묻는 겁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이번에 또 올해 우리가 일본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몽골 하와이 갔으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갈 수 있을까? 예산이 되나? 돈에게 묻는 겁니다. 통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돈을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돈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난제 중에 난제, 풀기 힘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핵심은 그 뒤에 등장해요. 좀 이따 설명드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내용과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를 해요. 낭비를 하니까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 어떻게 재산을 이렇게 낭비하냐? 너 그 청지기직에서 내가 파할 것이다. 이제 곧 잘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지금 뭐 어떻게 빌어먹기도 뭐 하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 얼마 빚졌어 주인한테? 그랬더니 밀 100입니다. 그랬더니 50이라고 써. 너는 얼마? 기름 100입니다. 80이라고 써. 그래서 50%, 20%막 까주었다는 거죠. 이것을 뭐 어떤 개념으로는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50% 이게 고리대금업자가 이제 이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줬는데 이자율이 50%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밀 100이면 이자가 50인데 그 이자를 까준 것이다. 기름 100인데 이자가 20%니까 20%를 까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자국인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는 밀과 기름의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주인이 나타나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오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이 재물 자체를 불의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의한, unrighteousness. 돈이 불의하다는 걸까? 그러니까 이 자체, 모든 돈은 불의하다는 걸까? 아니면 그 재물이 잘못 쓰여지면 불의하다는 걸까라는 것으로 의견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은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악의 뿌리. 그러니까 돈을 잘못 추종하면 그게 악이 되고 잘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탄 있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나라. 저기 티베트 불교 섬기는 나라. 2012년까지 행복지수 1위가 부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급락했어요. 그래서 뭐 78인가 뭐 하여튼 100위권쯤에 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전까지는 거기 인터넷이 안 들어왔어요. 산꼭대기니까 인터넷 공사하기 힘들잖아요.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의 이 행복지수가 떨어졌냐? 딴 사람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맨션에 살고 뭐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그걸 보면서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비교죠. 질투죠. 시기죠. 이게 들어오면서 훅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은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갖고 있는 게 부자라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돈을 갖고 있으면 행복해 이런 게 없어요.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사단은요, 절대적인 것을 절대 갖지 못합니다. 우린 절대 기준의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절대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모든 산물들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돈을 얼만큼 사랑하냐는 거예요. 돈을 조금 사랑하냐? 많이 사랑하냐? 어제보다 내가 오늘 돈을 더 사랑하면 더 악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참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 고민이 참, 왜냐하면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 청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면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통상 아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10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거잖아요. 요 내용을 말씀하세요. 요거 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했습니다. 한 거예요. 거짓말일까요? 저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율법을 잘 준수하고 살았던 청년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럼 네가 영생을 진짜 얻고 싶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질문은 영생인데 갑자기 왜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외에는 다른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 사랑 계명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5부터 10까지 잘 지켰다고? 그럼 1부터 4 지켰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 하나님의 다른 계명, 다른 신을 두지 않았니? 우상 세우지 않았니?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았니?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 그러면 청년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물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 했습니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이때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청년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 왜 1부터 4계명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 요청을 하셨을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섬기는 1부터 4가지 계명 사이에 그가 아무리 계명을 지킨다 해도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전콕을 탁 치르신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때, 네 하나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들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히브리서에는 말이죠. 이 돈 사랑, 우리가 지금 돈 사랑하면은 영생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 청년은 재물을 가지고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떠났잖아요. 그럼 그 형제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까지 읽어야 돼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말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에 돈에 있어서 악마는 탐욕이다, 성에 있어서 악마는 유욕이다, 권력에 있어서 악마는 오만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돈 얘기를 하니까 이 탐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탐욕, greed라 그랬는데 이 greed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앞에 거는 딱 떼고 greed 자체만, greed는 idolatry,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까 우상 숭배, 이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돈이 우리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우리 수련회 때도 봤는데 한 번만 더 보면 우리 우리 이 심령의 깊은 곳에 죄성이 있죠. 죄성에 세 가지 P가 있습니다. pleasure, 쾌락, pride, 교만, 그리고 possession이라는 소유가 있어요. 이게 없을 수 없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올라가요. 죽이려 그러면 올라오고, pleasure를 죽였더니 pride가 올라오고, pride를 잡초를 뽑았더니 포지션이 올라오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볼 수 있느냐? 하와가 있죠. 하와는 죄를 짓기 전이에요. 프로베이션 상태인데,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순수한 자기 의지로. 근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딱 보니까 먹음직하다라는 자기 입맛을 만족해줄 그 쾌락을 만족해줄 선악과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울 것도 같아요. 그리고 선악과가 결국은 보암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소유 부분입니다. 포지션,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고. 왜냐하면 그래서 마귀는 영어로 얘기를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한국말로 얘기 안 하고 영어로 do something, 뭔가 해봐. 야, 네가 즐기고 싶은 거 즐겨봐. 쾌락을 즐겨. 미디어 중독에 좀 빠져봐. 쇼츠 밤 새벽 3시까지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교만은 be somebody. 네가 높은 사람이 돼. 더 성공, 성취를 취해. 더 높아져. 사람들이 너를 열광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소유는 have something. 네가 뭔가를 가져봐. 가져봐. 사실은 이 have something이 쾌락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거 복잡한 얘기니까 오늘은 안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표현에는 뒤에도 이제 원래 설명을 하려고 하다 뺐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영어 표현에는 I have her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그녀를 가졌다. 이게 I have sex with her잖아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사랑했다 또는 love가 되고 know 아담이 그녀를 알았다. 이게 야다란 표현이거든요. 그것을 오늘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산물이 뭘로 나타나냐? 아까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육신의 정욕은 섹스고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파워고 그래서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목의 정욕은 돈입니다. 우리 오늘 포커스는 이 돈이니까 이 돈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받을 때 마지막 시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께라고 말했던 물론 그걸 다른 이름으로 명예라고도 얘기하고 성공이라고도 얘기하고 성취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돈이에요, 여러분. 돈. 그죠? 돈을 소유하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단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밤새 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예요. 우리가 노력, 수고해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일확천금을 꿈꾼다고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갈릴리 바다는 이 가로가 한 3km, 세로가 한 5km 정도 되는 그 깊은 곳은 한 1km 넘어가는 곳이고요. 풍랑도 많고 고기 잡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깊은 곳, 수월, 어둠, 죽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고 얘기했죠. 거긴데 그물에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져. 그리고 배 실지 못해갖고 2배가 끌고 올 정도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일루전, 허상이라고요. 지금 저 사단이 준다는 게 뭐라고요? 허상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멀리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는데요.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찢어지지 않는 그물. 그것도 끌고 와요, 여러분. 너무 배에 실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숫자까지 셀 수 있는 153마리.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밤새 수고하다가 갑자기 뭔가가 팡 터지길 바라는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는 일확천금을 꿈꾼다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경배하지 않으면 딱 하나예요. 그냥 이 만몬에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구약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한다고 얘기했죠. 몰렉,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뭐 그 외에 여러 신들이 등장합니다. 레판, 뭐 이런 신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신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와, 어디 갔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신들을 다 용광로에 넣어서 몰딩을 한 다음에 팍 찍어서 보여주신 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맘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맘몬, 이 둘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음에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충격적인 것을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저기 보시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를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혹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거나 혹 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김이라.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말은 경멸한다는 말입니다. despise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요? 조금 더 돈을 좀 필요하니까 돈을 좀 더 생각한 것뿐이죠. 그렇게 될 수 없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지 않은 돈이, 우리가 섬기는 돈신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온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셔야 돼요. 그럼 우린 돈신만 남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새가족 자매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쇼핑하는 거, 쇼핑 중독 이런 거 안 좋다 얘기를 듣고 딱 끊었어요. 쇼츠로 아이돌 보고 막 이런 거 춤추는 거 이런 거 보는 거 안 좋다 그래갖고 끊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 것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게 왜 안 좋아요? 저한테도 또 그런 얘기, 또 옛날에 술도 좀 한 잔 하고 그랬는데 정말 술을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한 잔만 마시는 건 괜찮다 그랬는데 취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아니, 제가 취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잔만 마시면 괜찮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한 잔만 마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무력감 앞에서 욥이 끊임없이 욥기 37장까지 무너지잖아요. 그러다 38장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쇼핑? 여러분 쇼핑할 수 있죠. 그런데 쇼핑하다가 중독처럼 어떤 자매가 말씀드렸자면 이 영이 허하니까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양손 가득히 쇼핑을 하고 다음날 그거 한번 입고 반납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이돌 춤추는 거 그래서 봐서 뭐 할 건데 이 쇠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는 맘몬이란 말이에요. 모든 신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맘몬은 단순하게 돈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 때로는 시간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시간이 여러분에게 돈이에요? 그럼 시간이 맘몬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돈이면은 맘몬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 이게 맘몬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거지처럼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형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재정을 주어서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부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부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에 묶여 사는, 돈독에 오른, 돈이 피같이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재정에 묶여 살지 않아요. 그리고 재정을 받는 것보다 흘리는 것을 되게 기뻐합니다. 내가 흘리는 재정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것을 되게 즐거워해요. 여기까지가 우리 성경적인 의미의 여러분 재정관이라면, 아까 처음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포커스를 해서 왜 한국에서는 여러분 그 돈 사랑이 특별히, 뭐 전반적으로 돈 사랑이 어디서 오나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한국에서는 왜 이게 유별나게 구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라파엘로가 쓴 그린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왼쪽에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입니다. 플라톤은 손을 위로 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밑으로 하고 있죠. 둘 다 책을 들고 있는데 플라톤이 든 책은 자연에 대한 책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윤리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뭔가 세상을 지배하는 뭔가가 위쪽에 있다라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념, 이데아가 있다 그러죠. 아이디얼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관념론이라고 얘기하죠. 관념론의 철학자들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있을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의자는 사라질 것뿐이다. 그러나 의자다움, chair likeness, 의자다움은 영원히 남는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말한 관념은 하나님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somebody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 somebody is God이라는 얘기를 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관념, 이데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플로티노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God이 아니고요. The One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 싫으니까 The One, 원불교들이 얘기하는 게 The One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The One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데카르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생각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God is, therefore I am. 이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thought, 생각은 우리의 cognition, 인지가 된다라는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생각하는 거. 내가 뭘 생각하지? 그러니까 너는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당연하지. 근데 이제 하여튼 관념론자들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버클리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버클리가 왜 중요하냐면 주관적 관념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아도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 지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물은 지각, 우리가 생각하는 코그니션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영화들도 나온 거예요. 매트릭스 같이 세상은 지금 보는 것이 보이는 거로 이루어지지 않고 코드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헤겔이라는 사람이 정점을 찍습니다. 헤겔은 관념론의 최종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관념론을 완전히 체계한 사람입니다. 관념론의 완성자라 그러죠. 헤겔, 그전에는 somebody가 있다, the one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헤겔은 가이스트라는 독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absolute spirit,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헤겔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다 짝퉁들인 것 같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무튼 absolute spirit이 있다. 그래서 완전한 절대 정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관념론의 지배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관념론에 반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관념론 같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데아 같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은 그냥 물질로 구성되고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의 배제한, 하나님을 대항한 사단의 작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유물론을 잠깐 급하게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물론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마트리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트리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유물론은 존재론적 유물론과 기계론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나눠집니다. 존재론적 유물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다라는, 물질 외의 것은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지 존재만 구성되죠. 하나님 계시고,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고,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속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가스, 무슨 신들이 있고,
마귀는 그대로 있겠고 귀신이 있으니까. 이웃 대신에 인간이고 인간도 생각하는 동물처럼 생각하죠. 그다음에 마트리얼,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물질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관념론적 세계관에서는 위아래가 있겠지만 이 지금 물질주의적 세계관 또 유물론적 세계관에서는 위아래가 있을 수 없고 좌우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좌우의 세속적 세계관에 보면 물질과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영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과 연합하든지 물질이 사람과 연합하든지 아무튼 사람이 물질에 의해 살든지 물질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든지 그래서 무슨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런 또 다른 철학들이 사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존재론적 유물론. 존재론적 유물론에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론적 유물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계론적 유물론이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구성을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표현, 아르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세상이 구성되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있다. 불, 이 세상 불에서 왔다, 물에서 왔다, 공기에서 왔다, 또는 흙에서 왔다. 이렇게 네 가지로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불이란 건 뭐예요? 산소가 원자가 타면서 생성되는 그런 거잖아요. 물이란 건 또 H2O잖아요.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더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산소는 8개 원자가 있나요? 하여튼 이 원자들이 삥삥삥삥 돌고 있는 핵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더 들어가 보면 더 다른 게 있는 거이기 때문에 불과 물이 이게 아르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도 공기 구성이 질소, 산소 또 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그 미립자라는 그 연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아르케,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유물론이 그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건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한 가지는 가장 영향을 줬던 것은 바로 dialectical 유물론, materialism입니다. 그걸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말합니다. 변증법을 가장 많이 주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까 보셨던 헤겔입니다. 변증법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걸 태제라고 그러거든요. 태제가 있는데 태제가 어떤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안티테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테제를 통해서 신테제, 새로운 어떤 도출된 의견이 나타나죠. 그럼 신테제에 대해서도 누가 또 안티테제를 얘기하면 안티테제에서 또 다른 신테제 2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정반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볶음밥 있으면 여러분 계란에다 볶음밥만 넣고 볶았어요. 깜빡 까먹고 소금을 안 넣었어요. 너무 싱거워. 그러니까 소금을 나중에 넣죠. 좋아지죠? 그랬더니 소금보다 약간 굴소스를 넣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굴소스를 넣었어요. 했는데 짜. 그래서 두부를 좀 넣었어요. 새우를 좀 넣었어요. 계속 넣으면 계속 좋아져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훌륭한 음식이 될까요? 아니, 잡탕밥이 되는 거죠. 정반합은요, 변증법은 절대로 그렇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관념론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칼 막스가 이 변증법을 요거는 가져와도 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요거를 가져오자. 좋은 의견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바라봤던 계급투쟁의 역사, 이 과거의 원시 시대 사람들은 사슴 하나 잡아놓고 온 가족이 같이 뜯어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대에는 주인과 노예 계급, 중세에는 영주와 농노의 계급, 근대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으로 나눠지면서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나눠지더라. 이들의 갈등 구조가 계급투쟁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뭔가 새로운
태제가 있으면 안티태제를 가져오면 안티태제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신태제가 나타나더라. 이것을 반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급 투쟁을 해야겠구나. 투쟁이 필요하구나. 경제는 결국 투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눈다.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계급으로 나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계급을 어떻게 나눌 거예요? 캄보디아 때 킬링필드로 국민의 3분의 1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안경 끼면 죽였어요.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 죽었어요. 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을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는 것을 유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도리어 그것은 잘못된 이론으로 이 공산주의의 이론이 잘못된 이론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소비에트 철통통치 70년을 했지만 1991년에 소비에트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는 각광을 받지 못해 거대 담론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사라진 공산주의의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사실 아직 조금 남아서 여전히 막 이런 거 투쟁 노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네오 마르크시즘이에요. 네오 마르크스주의. 이 고전적 마르크시즘은 그냥 모든 사회 구조는 경제 구조가 그것이다. 투쟁 구조다라고 얘기했다면 네오 마르크시즘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의식과 권력 구조 중심으로 개편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의식, cultural consciousness와 권력 중심, 권력 구조, 파워 스트럭처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그래서 네오 마르크시즘의 주개념을 간단하게 볼게요.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폭력적인 투쟁이나 이런 것보다 문화, 교육, 언론을 통해서 문화의 전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장 투쟁이 아니라 armed struggle이 아니라 문화 전복, cultural subversion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학교, 미디어, 예술, 문화 이런데 이 네오 마르크시즘의 스피릿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뿌리가 뭐라고요? 유물론이라고요. 돈이라고요. 돈의 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여러 문화 현상들 나타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 중심에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판 이론입니다. 비판 이론, critical theory. 모든 사회 구조에 있는 구조, 스트럭처는 억압 구조로 생각하고 해체해야 된다. 디컨스트럭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자체가 디컨스트럭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모든 구조는 억압 구조다. 아버지가 왜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 그러니까 패밀리도 디컨스트럭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은 없다. 이들의 주장 중에 중립은 없다. 모두가 권력 구조다. 모두가 파워 스트럭처다. 그러니까 해체한다. 일단 의심하고 서스피션을 하고 그 다음에 디컨스트럭션 해체한다. 의심해보고 해체한다. 의심해보고 해체한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판 이론이에요. 세 번째는 정체성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이거는요, 경제 계급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계급 구조로 바꿔요. 어떻게? 소수자, LGBTQ 뭐 이런 거, 섹스에서 젠더로 이런 다른 계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수가 작은 자가 도리어 머저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를 구조를 프롤레타리아, 경제적인 구조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고 뭐만 존재하냐면 억압받는 사람만 존재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억압받아요? 작은 사람들, 수가 작은 사람들, 성소수자, 소수민족,
뭐 여성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하죠. 뿌리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돈. 그래서 돈이 LGBTQ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에, 오늘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 뿌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이들에게는 절대 선과 악은 없습니다. 상대죠, 전부. 피해자가 있는 곳이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많은 것들 얘기하는데 한번 그냥 이렇게 그래도 그 컨셉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젠더 이데올로기, 섹스가 아니라 젠더라고 말씀드렸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해체합니다. 가족은 억압구조예요. 그래서 억압구조를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굳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애를 낳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부모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족에 제일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더 억압받았나가 거기서 이제 답을 얻는 거지. 절대 진리 이런 건 없습니다. 전부 상대적 권리 윤리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취소 문화, 캔슬 컬처라는 것은 전통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취소시켜야 돼요. 전통적인 것은 취소시킨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은 헤이트 타겟, 혐오라 그랬죠. 헤이트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좀 많은 내용이지만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침묵, silence, 그 다음에 exclusion, 배제, 그리고 마지막에 스티그마, 낙인을 딱 찍어요. 그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의 문화적 산물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유물론의 변형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이제 경제 구조를 점령하고 공장 같은 데 점령하고 생산수단을 탈취했다라고 친다면, 네오마르크시즘은 인간 구조를 점령하고 인간의 사고를 점령하고 문화를 점령하고 진리 개념, 진리라는 건 없다라기 때문에 진리 개념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를 줍니다. 인간관과 구원관과 진리관과 도덕관에 영향을 줘요. 인간관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억압 구조의 산물이다. 구원관은 죄에서 해방이 아니라 정치적 해방이 참된 해방이다. 진리관은 절대 진리라는 권력의 산물이다. 절대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 절대 진리란 말하지 말라. 성경에 나온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도덕관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피해자가 선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결론을 내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랜 시간 변형된 모습으로 침투되어 들어왔고, 침투되어 들어온 것들에게 사람들은 유물론적 사상들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왜 더 그럴까? 그 말은 그냥 한국이 더 네오마르크시즘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K컬처, K문화 이런 것들, 여러분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할 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역으로 훨씬 더 사람들이 빠지기 쉽고 훨씬 더 매몰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오마르크시즘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한국에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DNA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포로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갈 때 두 가지를, 노수로 만든 두 개를 부셔서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이건 장식용 기둥이에요. 바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야긴이라 그러고 보아스라 그럽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는 두 기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만드실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놋바다가 있어요. 큰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 이건 회개를 상징하거든요. 회개도 부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 밖에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왜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돈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몬과 싸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그냥 이런 것만 해야 되느냐?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 막 사용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경건의 이익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저는 돈을 그렇게 막 묶여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돈에 묶여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부흥을 간구하거든요. 머릿수를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목사에게 성도 머릿수는 돈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제 무능을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욥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전능 앞에 만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잘못됐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저기 가 있지만 그러면 애굽 땅에서 주인이 됐던 이 돈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안에서 우리가 사용돼야 된단 말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장차 이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런데 너희가 나온 땅은 애굽 땅은 같지 않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는 것을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노예들은 계속 자전거 타듯이 수차를 돌려요. 그럼 물을 뿜어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노예들에게는 이 소산 열매 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건 먹었겠지만 자신의 열매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하늘에 비가 내리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야 되냐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기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돈에 묶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만몬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에리 프롬의 소유나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크리스천 철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소유를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에 들어온 잡족들이 말한 거예요. 같이 따라온 이방 민족들이 옆에서 막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느냐. 이거 광야라니까요. 못 먹는다니까요. 아까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허상을 쫓아 헤매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이게 허상. 생선이 어딨어, 거기 광야에. 오이가, 참외가 어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to be 존재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아까 보셨죠? 여기 와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 모든 것을 줄게. 이게 허상이에요. 일루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 헤매요. 또 옆집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인간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소유를 가졌다고 나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차를 가졌다고, 좋은 집을 가졌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나의 존재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너무 슬프잖아요. 최근에 제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일본 선교 가자. 제가 몽골의 선교사님 교회 그 편지를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그 교인이 한 30명 되는데 일본 선교를 간다 그랬더니 27명이 등록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요즘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돈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것. 시간, 내 시간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지금 건강, 내가 좀 요즘 피곤해서. 이게 전부 만몬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같이 우리 눈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눈은 좌우를 바라봐요. 애굽 땅은 고생하는 땅에서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돈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느냐? 좌와 우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돈은 우상이라고요, 우상.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상이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가 기도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우리가 주인 삼은 주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이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중심에 만몬의 산당을 세워놓는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여기 모인 우리가 먼저 회개하였사오니 회개하는 대로 다시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이 5개월의 전쟁을 싸우면서 하나하나 숨어있는 원수의 저 숨은 관계를 격파하여 나가는 때 하나님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